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합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아론은 골짜기 가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비못 바알과 벳바알부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베바앗과 기다리아임과 신마와 골짜기 가운데 산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무올과 비스가 살록과 베려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가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복 곧 미디안의 귀족 예위와 레겜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솔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르우벤의 자손의 서편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작소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아셀과 힐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넬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밧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경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벤니무라와 숲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긴네레 바다 끝까지라. 이는 갓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전국과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 아들의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계속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죠. 모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분배되어지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만족은 채워짐이 아니라 감사에서 나와야 한다. 만족은 채워짐이 아니라 감사에서 나와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만족은 채워짐에서 옵니다. 배가 굉장히 고팠는데 밥을 먹고 든든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배가 채워질 때 우리는 만족이 나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만족은 채워짐에서 오지 않습니다. 감사에서 옵니다. 오히려 채워지다가 타락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에서 나오지 않는 만족은 오히려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불만족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불신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모세가 15절부터 요단 동편을 나누는데 여러분 기준이 뭔지 좀 보십시오. 기준이 보니까 그 가족을 따라 주었으니 가족을 따라 주었다. 의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도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 24절에서 갓 자손에게도 가족 따라 해서 나옵니다. 29절에서도 므낫세 반지파, 반절 헤프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가족은 우리가 현재 우리 상황이라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 핵가족, 이 가족이 아니고 그렇다고 뭐 김씨 가족 전체 이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뭐 핵가족처럼 그 윗단계라고 볼 수 있죠. 가족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김씨 가족 전체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또 단위
또 작은 단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좀 되죠. 그런데 자, 요 가족대로란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족대로란 말이. 만약에 우리 가족은 셋밖에 없는데 남들 20명 먹을 만큼의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 수대로.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믿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믿음이 왜 믿음이라고 그러냐면, 왜 감사라고 그러냐면, 이들이 살아가는 땅들 중에 받은 땅 중에 아주 농사짓기 좋고 목축하기 좋은 땅도 있겠지만 어떤 땅들은 아주 척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이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적합한 땅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 이 고백과 감사가 있어야 되냐면 이 땅은 기업으로 주신 거거든요.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렌트해 준 거잖아요. 새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평생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되고 나 자신이 이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내 후손도 이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보면 아합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줄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위치도 왕궁 근처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땅값도 훨씬 더 좋은 거고요. 위치도 훨씬 더 좋은 거고 더 많은 생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안 된대요, 나봇이.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대요. 이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결국은 물론 죽임을 당하고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으면 민수기 32장 29절에 이미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쪽을 다 점령하고 난 이후에 얻기로 약속했고 이미 앞에서 1장에서부터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요구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주셨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땅을 분배받아요. 약속한 대로. 자, 그런데 르우벤 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 지파 이야기를 하는데 21절에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혼의 온 나라가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백을 다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22절이에요. 발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도륙 죽이는 중에 부엘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 죽였다. 이때 죽였다는 말이 살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였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도륙하는 것, 적군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발람을 죽였다 해도 되는데 칼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칼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을 어떻게 죽인 거예요? 적군으로 죽인 거예요. 왜요? 앞에 발람에 대하여 술사, 점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점쟁이에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란 이름이 있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발락이 이 남쪽에 있었는데 저 북쪽에 있는 발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 사람을 보냈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청빙하여서 부탁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움직일 때 조건이 돈이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못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못하니까 무엇을 하냐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든 게 두 가지였죠. 민수기 31장의 말씀 보시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음행, 이방 여인과 성적인 타락, 음행. 하나가 또 뭡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예. 그래서 여자들과 음행하고 이러니까 나타난 게 뭐죠? 술을 먹고 취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귀가 사람 말을 하여 혼내고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고 하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사건만 두고 하지 말고 문맥으로 오늘 설교 주제로 본다면 발람은 자기 것에 만족이 없었어요. 네. 만족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감사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고 많은 걸 가졌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 나귀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만족이 없었어요.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지파들이 나오고요. 이때 그 기준은 역시 말씀을 따라 15절, 24절, 29절에 말씀에 따라 모세가 주는 대로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뭐라고요? 가족 수예요. 왜 가족 수를 밝히겠습니까?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가족이 많이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순종해서. 그렇다면 가족이 많다는 걸 무슨 의미일까요?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순종하지 않아도 감사만 해도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 감사만 해도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많이 주는 거예요. 실력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오늘 땅을 분배받을 때 이거 이제 땅이 정해지면 영원토록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고 팔고 안 되고요. 영원토록 가는 것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어제도 우리가 그 세 군데 지역을 말씀드렸고 그것은 결코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 땅을 이미 다 차지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뭐 해야? 순종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내 것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움직이고 내가 순종하고 즉 행동하는 순종이 필요하죠. 싸워야 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순종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죠. 그런데 그거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부터 시작하여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죠. 물론 여호수아에서 이제 곧 이것만 지나가면 이제 19장 지나가면 곧 불평이 나옵니다. 거기는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안 된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 이제 분배할 때 요셉 지파 같은 경우 와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얘기를 벌써 하기 시작합니다. 곧 무너져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너의 것이, 말씀하신 것이 내 것이 되려면 움직이는, 행동하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꾸준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그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개인의 결심이 아니에요. 개인의 열심도 아니에요. 개인의 결단도 아니에요. 그 이전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모든 행동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에 따라 움직이려고 해요. 자꾸 환경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고, 또 이익이냐 손해에 따라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대하여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믿음에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33절 말씀이죠. 어제도 레위 지파를 보셨어요. 일부러 또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처럼 오직 레위 지파는 모세가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셨다. 일부러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 위에 땅을 다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는 그 이유, 그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기업은 결코 팔거나 매매하거나 나의 더 경제적인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었어요. 왜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게 땅은 레위 지파 하나님 같아요. 그럼 레위 지파가 자기 힘들다고 하나님을, 기업 대신 하나님을 팔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사고 팔고 할 수 없죠. 그렇듯이 땅을 똑같이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14절 말씀처럼 땅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표현을 누구에게요?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그들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오는 생산물,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얻은 땅이고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 즉 돈을 벌을 수 있도록,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래서야 비로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기업으로 얻어서, 우리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겁니까? 일생을 드리는 거죠. 나 때가 아니라 내 대에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 때까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파 11개 지파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른 지파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어떤 증거요? 드러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다른 지파도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제 정말 땅을 분배받았어요. 땅은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라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실 것이라 믿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믿음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유한 것에서만 만족이 나오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 계속 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나의 형편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믿음, 또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감사할 때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고 또 앞으로 주님이 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계속되는 그 믿음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만족이 아니라 채워짐이 아니라 감사로부터 진정한 만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채우심을 믿지 못하고 힘들고 지친 심령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하루 되게 하시고 LA 화재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잘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